2026년 2월 1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늘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놀러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눈물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날성건이 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제단 앞에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주님의 일을 솔선수범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먼저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동의 증손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자들보다 낫지 않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깜깜한 제약의
그 길에서 방황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음을 주님 회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24시간에 1분 1초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달러도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버지, 정말 올라가는 모든 물가에 월급만 올라가지 않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가를 둘러볼 때도 빈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예전에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돌아볼 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를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로로서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뒤에 서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노래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짧게나마 오늘 예배에 나오는 흥미와 비누아스를 살짝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큰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작은 교회, 정말 미자리 교회인 작은 교회도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영광의 자리보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 브린나와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등 이들은 각각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관계와 직무 속에서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많은 이름들 중에 누군가는 서열의 먼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본처인 정실 부인이 자녀가 없다고 해서 둘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째 부인은 그 몸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갖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몸종이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본처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많은 부와 많은 사랑을 받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처인 자기의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할 때 정말 그는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도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또한 홀리와 비느하스도 보면 그때 당시에 당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홀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한 분인나는 한나의 말하자면 몸종이기도 하고 그 분인나가 대를 이어준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홀리와 비느하스가 또한 분인나가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반대로 한나는 본처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서러움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아주 슬픔이라는 터널 속에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녀는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또 하나님의 쓸 그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디어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그릇이 기쁨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이 복받지 못한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파도도 그래요. 거세게 바다가 파도를 치는 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파도를 침으로써 물이 어떻게 돼요?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친 다음에는 고요한 그러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파도가 안 치고 물이 계속 그렇게 있다면 물이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아프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 좁은 머리로 알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고통이 그때는 진짜 피눈물 나는 것처럼 쓰리고 아프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 그랬구나. 그때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신앙을 잘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7, 8살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뼈가 자라야 되니까. 뼈가 자라려고 그러면 막 그게 고통스러워서 어른들이 무릎 앞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살아가는데 성장통이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뼈가 자라려고 그러면요, 성장통이라는 게 신경통 모양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이 정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사무엘 가족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의 계보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족보가 여기 이외에도 많은 곳곳에 나와 있죠. 역대상을 6장 26절에서 28절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족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여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하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랴라. 다 뭐냐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하고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저기는 레위 지파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이죠. 이런 족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인이었다는 제사 직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족보는 사무엘이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엘의 족보는 본서의 서두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 데 있어 신분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1장에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사회에서 족보는 아주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한 영, 만몬신의 영, 이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힘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가진 족보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할 만한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까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혼약의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족보를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세상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죠. 그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죠.
허무한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호주시라는 걸 감사하시고, 우리는 직분이 틀린 왕의 자손, 왕가의 자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을 잘 배경을 보시면, 여기 2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본처죠. 먼저 나오니까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몸종이 들어가서 그 집 자손의 대를 이어주는 게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저희 대한민국에도 예전에 본처가 애를 못 낳으면 후처가 들어가는데 몸쪽이나 좀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쳐준 거예요. 자녀가 없는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7거 지역에도 보면 대한민국에도 쫓겨났어요. 자녀를 못 낳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상심이 크고 더욱 고통스러운데, 오늘 보면 6절에서 한나를 더욱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대한민국에는 애를 못 낳으면은 30할머니가 애를 갖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래요. 불교에서 보면 가서 100일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너무 급하게 되면, 전에 아나운서 이랬던 그분이 자기 자식이 차에 치여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그 사람은 불교 집안에 아주 굉장한 그런 불교 집안이었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지금 저 딸이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 평생을 믿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아주 긴급하게 기도를 하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지금도 약간 장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서운했을 때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나운서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이렇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6절 쭉 보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면 그 태가 열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었는데, 선산문이 왜 선산문인가? 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근데 그분이 왜 그런가, 그 이름을, 선산문을, 태를, 자궁을 3번을 막았다 해서 그 시에 태어나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해서 선산문이 자궁을 3번 막았다 해서 성산문으로 졌대요. 그때 당시에 신숙주, 성산문 훌륭한 인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재앙절개 할 때도 그 시간에 나와야지 애가 더 크게 된다고 해서 그런 속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참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한나를 자극시킨 거예요. 브린나는 7절에 보면 매일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브린나가 어떻게 해요? 본처를 격분시킨다고 그랬어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후처가 몸점이 간이
본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 나 애 낳았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격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격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태문을 열어주고 생명을 살려주면 우리의 죽음과 생명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살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린나에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브린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면 브린나가 후처가요 본처한테 그 신랑이 잘해준다고 해서 격분했대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후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내가 열아들보다 신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8절에.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한나를 자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저주했다면 사무엘도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3남 2녀를 자녀를 더 출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귀한 자식들은요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한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고 그냥 엘가나에게 많은 자녀를 그냥 순풍순풍 주었다면 이렇게 사무엘 같은 이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주의 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세상에 호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몸종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도대체 나에게 내가 뭐 잘못해서 애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지질 때 정말 아마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고만장했다면 그 사무엘이 이 한나를 통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출생하지 못했어요. 즉 아들을 못 낳아준 데다 남편의 사랑을 복차지하고 있으니 아들이 말한 것처럼 배불러서 하나님 난 몰라 이렇게 잠언 30장 9절에 교만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녀는 정말 저주에 이르렀을 줄 모른다는 거죠. 실제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자기 가진 것만으로 인해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과의 그 아들을 보십시오.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거기서 아주 그 아들은 지금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네 그 삼성에 총수하는 사람들한테 더 겸손하게 대해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보살피듯이 그 감옥에서도 그 사람은 남달랐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고 지금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할 때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하지 우물쭈물 그렇게 막 이렇게 숨죽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집을 한번 살펴볼 때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집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의 인물로 그의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근데 그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름은 엘리의 집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대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범죄를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 사안을 시켜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무슨 죄를 졌냐면 제사장의 고기를 구워줄 테니 이렇게 좋은 것은 자기가 달라고 해서 다 미리 빼돌렸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수종들 여인들하고 희롱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했을 때 그냥 야단을 아주 달게 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훈방 조치는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훈방 조치했어요. 얘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훈방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면 매를 때려야 되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떡을 하나,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때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떡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듯이 이 훈방 조치를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가정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러는데 너희 자손에서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멸문된 거예요. 멸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지금은 많은 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쁜 자식한테 이뻐요, 오냐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매를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 얘기를 잠깐 한다면 어렸을 때 자녀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직접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싫어요, 엄마를. 하지만 정말 자기네들이 크면 잘못한 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봐봐요. 별거 아닌 거라고 하면서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또 그 벌금을 몇 배로 물어야 되고 중년이 살인을 하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지. 듣고도 머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한나의 고통을 한번 보세요. 한나는 정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막 정말 자기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엘가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막 엎주리면서 기도하니까 말하자면 방언으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니? 너 포도주 마셨니? 성경에 지금 써 있어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그 부인나가 괴롭게 하니까 격분해갖고 내가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에게 축도를 해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볼 때 제사장이 좀 자기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축도하고 어떻게 되냐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난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2026년도 한 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왜 이렇게 나에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통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소득의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정말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과 힘든 일이 생겼나 원망, 불평, 교만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원망, 불평, 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약속을 하면서 나가는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기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